갈멜산 꼭대기에 오른 엘리야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의 이런 특별한 기도의 자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주변과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메마르고 갈라지고 나무는 다 시들어 죽어가고 생물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구름 한 점이 없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자신도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예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변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 기자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의 기도가 그토록 간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더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요, 이제 그의 사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그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거죠. 사한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누가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하겠어요? 기대했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죠. 단순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43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았던 사한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도 하지 않고 사한을 올려보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했거든요.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한눈 팔지 않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올 만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끝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온다든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그런 징조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금 전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거든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도랑의 물과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영적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곧바로 즉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초신자 때는요,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입을 열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언제? 초신자 때. 그런데 이제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이제 경륜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를 하는데 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에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곧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지? 낙심이 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중간에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한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사한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요,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였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은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도 77은 49, 490번 용서하라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혼자만의 기도이고 나와 관련된 문제의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 응답하지 않아도 나중에 응답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의 문제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비가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순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악한 아합 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또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알의 신을 숭배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초조하지 않았어요.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절박하고 초조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한의 말을 듣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올라가 보라. 사한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는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한에게 또 말합니다. 올라가 바닥 쪽을 바라보라. 사한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사한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아마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6번이나 반복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간절히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7번째 또 올라가 보아라.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어떤 죄가 될까요? 교만한 죄가 되는 거죠. 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로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연수가 길어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를 겸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겸비하게 함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겸비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가죠.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안의 소리를 듣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안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나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에 순종해서 7번째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던 사한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뛰어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말이죠. 이 손만한 구름, 예? 이 구름은 기도의 응답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대지를 적셔 줄 수 있는,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대지를 적셔 줄 수 있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커먼 먹구름과 소낙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작은 구름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은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평범하게 먹는 도시락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고 명하셨어요.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겨자씨만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큰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어느 한 날 갑자기 큰 믿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잖아요. 예.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사실 3년이 넘는 가뭄에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작은 가능성이 보였다고 한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인으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한 게 그거예요? 손만한 구름이 내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만을 쏟아놓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조로 보이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졌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실패를 예단하지 말고, 불행을 예언하지 말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여러분의 눈에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조로 끌어안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손만한 구름이 바로 내 인생에 은혜의 큰 소낙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은 무엇입니까? 근본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손만한 작은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만한 작은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조그만한 작은 구름은 무엇입니까?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조그만한 그 작은 구름을 가슴에 품에 안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도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